오늘 우리에게 안타까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살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틈엔가 이 상황에 아주 쉽게 휘둘리는 이 상황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은 언제든지 그렇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에 그만 푹 빠져버립니다. 사실 이런 모든 일들은 늘 있었던 일이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일들인데 그만 상황에 휘둘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이 일이 계속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사는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그렇질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소홀함입니다. 사실 소홀함은 끝입니다.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왜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겠습니까? 이제 신랑을 맞이한 깊은 밤에 열처녀는 사실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기다리는 것도 같고 또 등불도 준비하고 좋은 것까지 10사람 모두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게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슬기롭고 왜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일까? 하도 기다리다가 지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뭐 대단한 슬기는 아니에요. 계속 졸음이 오니까 신랑은 오지 않고 아무래도 깜빡하면 이 기름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기름을 좀 준비합니다. 그리고 졸자. 근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만 깜빡 소홀하게 그냥 졸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대단한 차이겠어요, 여러분?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다 자는데 신랑이 왔어요. 그래 문 밖에서 난리 났다. 지금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얼른 준비한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힙니다.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때서야 허겁지겁 찾는데 좀 빌려달라고. 줄 게 없지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 뭐 엄청난 것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상황이 휘둘리다 보니까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한다든지 또 엄청난 지혜를, 엄청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똑같아요. 바로 여기 우리 긴장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모든 일들은 뭐 특별한 경우,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뭐 특별하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그저 일어나는 일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와 그렇지 않은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일이 우리 범사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슬기로운 사람은 누구이고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 항상 범사는 똑같습니다. 같은 일의 반복인데 범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살아가는 범사는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나를 살아가게 하는 범사는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 범사를 주도하시는 범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범사만큼 심각한 건 없어요. 모든 일은요 범사에 이루어지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또 너와 나 사이 모든 일들은 범사에 되어지는 엄청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모릅니다. 자, 사울왕이 이끄는 군사가 블레셋의 위협을 받을 때
이 사건이 인류 역사에 이렇게 위대한 메시지가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무슨 특별한 각본이 있어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늘 사울왕이 잘 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왕이 이끄는 군사가 블레셋 이끄는 그 명장 골리앗을 만나면서 파죽지세입니다. 그리고 겁을 먹게 되고 군사도 겁을 먹고, 하필이면 그때 이새의 아들 중에 세 아들이 전쟁에 참여하죠. 너무 불안한 아버지가 이제 다윗을 불러서, 어린 다윗을, 이 형들에게 빨리 간식을 좀 갖다 주거라. 아버지는 어린 다윗이 놀랄까봐, 그러고 나서 아마 그 소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 받으면 형이 안 죽은 거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사망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 현장을 볼 때 바로 상황을 보는 견해가 인류 역사의 위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레셋을 이끄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에 대한 형편없는 이 파죽지세로 전쟁이 시원하게 몰아가죠. 자, 사울왕도 떠옵니다. 군사도 떠옵니다. 형들도 뭐 초죽음입니다. 근데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지금 도모도 당당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상황만 보면 그래요. 이것은 전쟁 이야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상황 그대로 펼쳐지는 가운데 공교로운 한 상황이 바로 다윗의 등장입니다. 그것도 어린 다윗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쟁의 심각함과 위기를 보는 상황, 사울왕이나 그의 군사들이나 그의 형들이 보는 위기입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같은 상황인데 어린 다윗이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왕이 떨어요. 군사도 떨고 형들도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가 보는 상황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이 상황을 볼 때 특별한 상황을 보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같은 세대, 같은 상황, 같은 이 전쟁의 현장에 이게 맞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골리앗 중심으로 엄청난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이스라엘은 전쟁이 어쩌면 끝날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 있는데 다윗이 보는 세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즉, 그 자리에서도 다윗은 거침이 없으니까 이 순수함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을 보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시는 블레셋과 골리앗을 보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신다는 건 이스라엘이 대단하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대단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시고 사울이라는 사람 왕까지 만들어 주신 사건을 다윗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위하시는 건 아는데 블레셋과 골리앗을 하나님 위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쟁은 그들에게 밀리고 있어요. 어느 누구라도 이 상황이 휘둘리는 게 맞는데 다윗이 보는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상황은 맞지만 다윗은 이 상황에 이스라엘은 그 앞에 블레셋의 골리앗만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없어요. 자, 그를 왕이 되게 하시고 사울을 이만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현장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왕이 아니냐, 그건 망하는 거죠. 자, 지금 그런 치리를 이스라엘 군사와 그 형들이 지금 그 휘하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걸 몰라요. 자, 그런 이스라엘과 사울왕을 그렇게 망하는 게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나 이런 이 왕 앞에서 군사들이나 그 다윗 형들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이 상황인데, 놀랍게도 이 상황 속에 등장한 다윗인데
다윗이 보는 상황은 전혀 다른 세계인 거예요. 어떤 세계일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본 것입니다. 아직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겁에 질려 있어요. 다윗은 그럽니다. 나와 우리 형들, 또 아버지 이세, 그리고 사울아,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왜 저렇게 벌벌 떨지? 그리고 하나님이 위하지도 않는 블레셋과 골리앗을 보고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 좀 이상한 거 보면 그게 다 맞는 줄 아는데, 하나님밖에 없는 다윗에게는 이 상황이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간식을 들고 오기 전에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곧 곰 때려잡고 맹수를 내가 이긴 그 하나님은 여기는 없는 걸까? 이 상황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 형들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이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블레셋과 그 골리앗이 아니라, 또 멍청한 사울왕도 아니고 정신당한 형들도 아니라, 그는 거기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다윗입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도 참 놀랍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어린 다윗은 군대 가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 입에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표현은 정말, 여러분 이제 열왕기를 보게 되죠,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말입니다, 이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군대도 가보지 못했는데 그 현장에 싸우는 걸 보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게 어디서 나온 전략일까요? 제가 표현하기 전략인데 다윗은 전략도 몰라요. 단지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하던 대로 살던 대로 그에게 주어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틀린 얘기가 아니라 그가 살아오던 대로, 그에게 힘주신 대로 이제 그 앞에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이 표현이 대단하다면 대단한 게 맞죠. 그렇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다면 이건 그렇지 않은 일에 불과합니다. 자, 다윗에게서 이 일은, 즉 블레셋이 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이 군사와의 이 전쟁은 어마어마한 전쟁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보는 현상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양을 지킬 때 지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걸 보니까 이게 복잡할 게 없어요. 또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이상하다. 내가 살던 대로, 내가 하던 대로 이건 아니지 않겠느냐. 아주 단순합니다. 상황은 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위기가 없어요. 가장 위험한 위기인데, 자, 이 위기는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러한 아주 결정적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걸,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게 표현하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상황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은 긍정과 부정할 상황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상황은 정확하게 상황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또 보시는 그 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본 상황은 그래요. 늘 그가 양을 지킬 때 함께 했던 그분. 근데 이가 양을 소홀히 했으면 아마 이런 표현을 못해. 소홀히 한 소리 나오고, 그래, 이제 망할 때가 됐나 보다. 그러니 양 몇 마리 안 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를 잘 알고 그에게 맡겨준 양들이 짐승의 밥이 될 수 없다는 단순한 논리, 뭐 대단한 이론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목숨 걸고 그 맹수와 사자와 곰과 맞붙는 겁니다. 그리고 물매로 아주 그냥 거침없이 그 양을 지켰던 다윗이 무슨 군사훈련을 하거나 우리처럼 뭐 제자훈련을 받거나 엄청난 영적 뭐 영성훈련을 받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해요. 그는 내가 양 몇 마리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겁니다. 자, 그가 본 전쟁의 현장도 똑같습니다. 같은 근데 이세의 아들이지만 그 세 형과 다윗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같이 아마 키워 양육받았을 것 같은데 형들은 지금도 형들과 사울왕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블레셋과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하나님 앞인데 이 사람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시간까지 사울왕을 왕되게 했고 전쟁에 이기게 했고 그들을 그렇게 함께했던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형들도 몰라요. 다윗이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무슨 그가 전략가라든지 뭐 대단한 믿음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모두 교사들이나 리더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다윗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든지 탁월한 전략가라든지 이런 얘기를 써먹으면 안 돼요. 어린 다윗이 살아온 사실과 어린 다윗이 살아온 이 팩트, 이걸 그대로 우리가 드러내고 알려야 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엄청난 믿음으로 뭘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하게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이성으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상황들을 적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무슨 다윗이 뭐 위대한 믿음, 어린 다윗이 무슨 믿음이 있겠고 무슨 영성훈련을 받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대 현실을 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양을 지킬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힘껏 지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가 보기엔 물매도 맺긴 실수를 했을 거예요. 실수를 했으니까 그 수염을 잡고 흔들겠지요? 만났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이니까 그냥 네가 뭐야 하고 때렸는데 성령이 역사하셨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무슨 트레이닝을 하고 무슨 능력의 힘을 입고 지금도 뭔가 자꾸 이렇게 뭐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울왕과 그 군사와 형들이 보는 상황, 그리고 골리앗이 보는 상황, 다윗이 보는 상황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본 세계는 지금 이 세계를 다윗이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전 아버지의 신분을 복하기 전에 양을 지켰던 그 상황을 지켜보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골리앗과 사울왕과 그 군사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내가 보는 세계는 내가 보는 상황 틀리지 않지만은 내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보는 상황이 여기까지라면 그분이 보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리보나 저리보나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맞아요. 보세요. 사울왕과 그의 군사가 그 블레셋 군대에게 지금 이 파죽지 세로 곧 패할 그 지경도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보는 세계입니다. 근데 어린 다윗이 나이가 60이 된 것도 아니고 훈련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양 몇 마리 지킨 초립동 어린 다윗이 이 전쟁의 현장에 보는 세계는 도대체 뭘 봤느냐? 그는 골리앗이나 사울왕이나 형제들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것뿐이에요. 왜 떨지? 이거 떨리는 아닌데?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 계신데
이것뿐이에요. 하나님 계신데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했다면 그게 맞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그게 맞아. 한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컨셉으로 오늘 이 전쟁의 현장을 보니까 이건 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직 사울왕을 버린 것도 아닐 것 같고, 형들도 세 형을 버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 아직은 아니야. 내가 있는 그 처소니까.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있는 대한민국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소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지키시고 통치하소서. 내릴 자를 내리고 올릴 자를 오게 하옵소서. 전 지금도 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면 끝이에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합니다. 대단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뭐라고 이렇다라고 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건 위기예요. 이 위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민족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과거를 들춰서 자꾸 족쇄로 몰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물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물으면 오늘은 쓸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습니다. 때문에 물을 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볼 때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상에 가려우시고 묻지 않으신 건데, 요즘은 정신없이 묻네요. 반드시 아마 묻는 대로 그분이 물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몫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다윗이 본 그 현장과 상황은 사울왕이 벌벌 떨고 그 형들이 벌벌 떨고, 골리앗은 배를 내밀고 큰 소리 치는 상황이 맞다니까요. 여러분, 상황을 핑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상황은 그들이 배 내밀고 큰 소리 치고 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상황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언제나 우리는 어때요? 상황이 이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것도 맞지만, 그건 여러분이 보는 상황이 맞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는 상황은 어떨까요? 한번 여쭤보셨나요? 여러분,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늘도 벼나무에서 동해에서 해가 떠오르고 서로 집니다. 사계절 지구촌의 온난화 현상으로 조금 온도가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많이 올라가 죽을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겠죠. 방법 없잖아요. 우리가 저질러 놓는 게 너무 많지만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은 저는 가능하리라 확신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기는 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보는 세계는 이게 사느냐 죽느냐도 틀림없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범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무슨 대단한 전략과 하나님의 힘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내가 솜과 사자와 곰을 내가 때려 죽였는데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하던 대로 살던 대로 흐름대로 이제 내가 우리 이스라엘 군사는 여기까지고 이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아까 우리 본문 말씀대로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여기서 갑니다. 그랬더니 하긴 골리앗이 보기에 그 조그만 그 10대의 어린 소녀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가 보는 것은 어린 소녀지만 다윗이 보는 세계는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을 보고 사울왕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와 형들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하는 상황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령과 자꾸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지금 다 되기도 하고 다 안 되기도 하는 이 자리입니다. 여기 살고 죽는 일이 있습니다.
흥망성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화와 복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지금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만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가 많기 때문에. 힘 있는 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힘이 있으셔서. 그래서 그분은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왜? 내가 그를 인정해서 하나님 됨을 드러내 보이시고 싶으신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내가 믿음이 부실했으면 계속 부실해질 거예요. 내가 불신앙했으면 계속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했으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다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내가 내 앞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분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이 맞아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아주 쉽게 설교하셨죠. 야, 큰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지금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냐? 좋은 것이 뭘까요? 이 팩트를 누가는 성령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도 뭘 자꾸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 상황을 원망하고 너를 원망하고 내가 뭐 지난날에 무슨 어떻고 트라우마가 어떻고 다 핑계입니다. 어느 분이 전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 나오신 분들이 머뭇거리는데 아주 고위공직에 있는 분인데 목사님 설교가 그립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그립냐 그랬더니 자기가 우울증이 심각했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주일날 우울증은 사치라고 그날로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립다고 그래서 기도만 하고 기다려 보십시다. 예배 실제는 어느 분이 상담을 왔어요. 어느 사역자인데 죽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상담 안 해주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해드려야죠. 이게 너무 심하다 싶었는데 아는 게 아니라 그분과 대화를 해보고 보니까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죽을 거면 기도하다 죽으시오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목사한테 연락이 오기를 제가 워낙 바쁘니까 다른 분들이 상담을 하는데 꼭 내가 목사님을 길게 상담 안 할 테니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단서를 붙이더래요. 그래서 제가 상담해 드린 거예요. 아마 그분이 지금 아마 이 설교를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행운이 그냥 지나가면 행운으로 끝나지만 이 행운을 받아들이면 행복이 돼요. 그리고 이 행복이 우리 속에 살아나면 축복이 되고 이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굵직한 약속은 8,000가지 정도 되고 이걸 세분화되니까 한 32,500가지는 돼요. 그 약속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신 거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뭐 40억짜리 집을 계약해도 이 계약만 할까요? 무슨 얘기일까? 지금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입니다. 이젠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그 인정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싶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터가 이걸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어려운 얘기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그 얘기가 루터가 교황을 앞에 두고 다 신격화하니까 이건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뭘까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 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예요.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단 인정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나님이 할 게 없을 뿐이에요. 하나님 인정 안 하시는데 하나님 무슨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시집가기를 원하는데 시집갈 길을 열어주겠어요? 그렇게 장가들기를 원하는데 장가갈 길을 원하겠어요? 뭐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요, 뭐 세상에 세고 세지요, 뭐지. 여러분 지금 76억이 반이 제멋대로 살잖아요. 여자도 제멋대로, 남자도 제멋대로. 안 그래요? 다 그렇게 살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생명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데 비밀이 크도다가 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거든요. 죄송한데 할 수만 있으면 늦게 가세요. 저는 그렇게 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혼은 행복과 행복이 만나는 시간이지, 두 사람이 만들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결혼은 실패해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저 사람은 나를 행복해주겠다, 행복해주고, 우리 둘이 만나서 행복을 만들어가서 꿈 깨세요. 아니 불행한 사람끼리 만나서 무슨 소리 행복합니까? 그래서 백이면 백상이 다 불행한 거예요. 노후까지 가니까 결국은 우리 그만하고 헤어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복을 모르는데요, 뭘. 아무나 하지 마세요. 좀 늦으면 어때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은 40살에 결혼했는데 뭘. 이삭이 수천 년 전에도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 하루를 살들어서 행복과 행복이 만나는 게 결혼이에요. 뭐 둘이 우리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행복해질 거야. 행복을 위해서. 행복은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행복은 지금 행복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 모세에게,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행복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행복은 위에서 주신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과 행복이 만나는 두 행복이 하나로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한 하루를 사는 게 결혼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석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싶으신 대로. 예수님이 심각한 설교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니? 너희는 내가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러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잘 들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줄게. 얼마나 좋아요. 이 두 주제는 우리에겐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있어야 할 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는 지금 불러도 여한이 없는 한 가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제게 있어야 할 것을 너무도 섬세하게 주신 재능과 캐릭터대로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저는 두 손 바짝 든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에요. 목회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고 목회자로서 지금 무한한 행복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플러스 알파로 더해 가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그래요. 난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목회자다.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힘은 들어도 설교할 때보다 참 행복한 게, 하나님 이 내 행복을 우리 성도들과 또 모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전 이것이 한 30년 전에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들것을 들려갈 때 살려내시더라고요. 와, 얼마나 좋은지. 또 하다가 또 쓰러졌어요. 한 10번 그렇게 일어나고 나는데 아직도 이렇게 살려주시대요. 그 얼마나 좋아요? 저 건강합니다. 저는 못 먹는 음식은 거의 없어요. 저 얘기가 왜 하냐면, 목사님 보신탕 좋아하시겠다 하는데 싫어하진 않는데 즐기진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에 어른분이 몸에 좋은 거라고 막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그 식욕이라는 것은 건강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이 맞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힘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야 할 길이 뭐예요? 아신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을 보고 골리앗을 보는데 골리앗이 까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왔느냐? 물매를 그렇게 돌려야 되니까. 맞잖아요. 신들이, 잡신이겠죠,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하고, 신들이 저주한다고 다윗이 저주가 될까요? 하나님이 저주해야 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고 하니까 그들은 맞받아서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검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얘기가 왜 중요합니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한 글자도 다르게 살아본 일이 없어요. 대단한 용어가 아니에요. 양을 지킬 때 아버지 이새의 양 아니겠어요? 그때 똑같은 얘기. 이놈들이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이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디라고 너희들이 다 알게들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건데 이거 한 마리도 저는 밥 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열심히 물매를 돌리다가도 얘기했지만 실패하니까 사자가 달려지니까 기죽은 게 아니라 수염을 뽑아버렸어요.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을 왜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상황이 어렵지 않다거나 어려운 일이 없다고는 하지 마세요. 다윗에게 늘 사자와 그리고 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아무 일 안 해도 괜찮다고 no.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no. 물질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인정이 뭘까요? 살려주셨으면 살려주신 대로 사는 게 맞아요. 우리에게 주셨으면 주신 대로 살지 못하면 주신 대로 살지 않는 게 되는데, 우리에게 응답 주신 게 많지요. 그럼 응답하신 대로만 살아가십시오. 물질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은 없었을 때가 있으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질만 해도 주신 것을 인정하는 건 두 축입니다. 11조와 감사예요. 안 주시면 11조도 드릴 게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우유 배달할 때, 신문 배달할 때 없었잖아요. 그런데 주셨으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어렵지 않지요? 11조와 감사.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게 여러분 이제부터 슬슬 아마 그래도 긍휼이시니까 아마 내려앉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 많이 계시죠? 조심하세요. 거부 때문에 그래요. 그 인정하면 지금도 인정하면 그분이 인정해 주실 텐데.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쉽게 생명을 살려주신 생명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혹시 저는 많이 이렇게 좀 들것에 들려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건강 사실 좋은 의료와 진료를 통해서 받는 것도 맞는데 항상 그 모든 생명에 관한 문제만큼은 그분이 몫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저 좋은 의술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안 하면, 인정을 안 하니
그분이 하실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왜 하냐면, 나 하나님 믿으니까 다 해주시겠지. 안 해주죠. 아니, 못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사울왕과 그 형제들이 그 골리앗 앞에 파죽지세가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닐 거예요. 인정을 안 해서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똑똑한 줄 알고 있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 덕에 살았을까요? 혹시 자녀가 너무 속색이면 한 번은 결판 보세요. 야, 다 맞다. 근데 한 가지, 너 누구 덕에 살았어? 내가 너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는데 이건 잊지 말아야 돼요. 집 나가겠다 보내세요. 네, 기도하고 보내세요. 어떻게 보내냐 가르쳐 드릴게요. 너 집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가 뭘 모르고 깝죽 떨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걸 잘 모르니 집을 나가게 하셔서도 깨달아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내버리지. 나가 되죠. 그럼 되십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길게 안 해도 돼요. 원래 명강의는 짧지 않겠습니까? 명언은 짧듯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십니다. 문제는 인정이에요. 이걸 어려운 얘기로 믿음이라고 할까요? 근데 믿음 부담이 돼요. 인정해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아무리 모르는 분도 여러분을 어디 가나 막아서서라도 인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 네? 제가 이 분야의 선생님 전문가 같으셔서 혹시 시간이 있으면 이런 문제 가지고 한 1분간만 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다가 답을 하지 않으세요? 전문가 같다는데 사실 안 전문가거든요. 그 분야 인정을 해주면 잠깐이라도 살피지 않을까요? 인정이에요. 무례양한다는 게 뭘까요? 거부해요. 이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쉬워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가장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한 팁 하나만 가르쳐 드릴까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면 하나만 하세요. 항상 기뻐해요. 아멘 하는 사람 뭐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가 형편없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꼬이고 엉망진창이에요. 맞아요. 인정하세요. 다윗이 사울왕과 그의 군사와 형들이 초죽음이 되는 것도 인정합니다.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또 하나의 하나님이 펼쳐가는 상황을 인정을 합니다. 이것뿐이에요. 무슨 대단한 스트레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속지 마세요.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전략은 딱 하나뿐이에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두 가지 더 표현할까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가장 쉬운, 명령하니까 인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도저히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가슴에 묻힌 거, 머리에 쌓인 거 도저히 나는 기뻐할 수 없다. 그런 이 모습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좋은 것만 기억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의 허물과 부족과 이 뭘 다 아심에도 하나님 다 품으시고 오너 목사의 좋은 점만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얼마나 칭찬받는 분들 여러분 모시죠? 몰라도 돼요. 저만 알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조금 더 인색하지 않아요. 해보세요.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건 죽을 지경입니다 하면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고 좀 기다려봐요. 그 힘으로 지금 이 강단까지 온 거 아니에요? 지혜가 없다? 책으로 보지 마시고 필요할 땐 책으로 보지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됐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실어버리려다가 아브라함 딱 붙들고 하나님이 결판 보잖아요. 아브라함은 내가 태우겠다. 그러니까 자기와 이 친척들이 다 태워 죽일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도 모르니까 물은 거예요. 그는 의인 50이면 괜찮아. 보니까 아니에요. 40이 괜찮아. 30, 20, 10명 10명이 있어도 내가 절대로 위안불로 심판 안 할게. 그리고 그와 형제들이 조카와 함께 나오니까 어때요? 어때요? 그냥 그대로 그냥 하나님 유황불 만들죠. 그리고 롯의 처는 어때요?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죠. 불신이에요. 한다고 그랬으면 하는 것이지. 이 얘기는 지금도 인정이냐 거부냐.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은 큰 행운의 시간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행복이 시작될 것이고, 거부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행이 행운으로 지나쳐서 어마어마한 오늘 숙도 이후에 거부한 것만큼 아까도 제가 그랬죠. 거부한 사울왕과 거부한 그 세 형 이세의 아들들이지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도 먹고 마시고 입어야 돼. 벌벌 떨고 댕겨. 이게 어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안 살아계신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실 수 있는 인정의 근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인정 하나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하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에 이렇게 전 오래도록 회자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도 무슨 기사만 나오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무식한 기자들이 제대로 그 내용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큰 엄청난 싸움과 형편없는 이런 싸움 보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무식한 발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무식한 얘기예요. 무식한. 우린 유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가 암에 걸렸든 사업이 끝났든 내 자녀가 참으로 절체절명했던 상황대로 인정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앞에 있는 다윗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인정 하나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인정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인정이 이제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시작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